할렐루야. 자,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블루 크리스마스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주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받으려고 오신 날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날이란 말입니다. 생각이 짧은 사람들은 연애하고 남녀가 만나서 선물 주고 몸 주고 술 취하고 별짓 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크리스마스가 잘못 이해가 돼서 자녀들에게 선물 주는 날로 우리가 이게 잘못 우리가 이해가 됐지만 절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날입니다. 주님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또 주의 뜻을 또 이룰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향기를 우리 교육자들, 직원분들이 또 이렇게 먼저 쌀로 라면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청년이 한동안 왜 그놈의 교회는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호흡입니다. 왜 기도하라고 할까? 의문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을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어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왜 교회에서는 왜 기도를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십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형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제님, 뻐꾸기가 왜 노래하고 왜 독수리는 창공을 향해 왜 비상을 할까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야 자연 발생적이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뻐꾸기는요 노래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독수리는요 그 창공을 날면서 비상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한다고 하지만 기도의 깊이도 넓이도 높이도 길이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오히려 더 줄어드는 이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의식하는 데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차원이 있다?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의 차원입니다. 만약에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도둑질을 하다가 걸렸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죄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또는 도둑질을 교사했거나 도둑질을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방조했을 때 간접적으로 그 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차원에서는 걸리지 않으면 재수가 좋은 거예요? 되게 좋은 거예요? 재수가 좋은 거죠. 걸리면 죄,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도덕적 차원이 있습니다. 이 도덕에서는, 법에서는 범죄로 규정하지 않을지라도 도덕과 윤리를 거슬러서 양심에 꺼리끼는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이 죄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로 대낮에 연약한 여인이 강도에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나도 문제가 생길까봐 그저 고개를 돌리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적인 차원에서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었잖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소리칠 수 있었잖아. 그렇게 못해도 112에 적어도 전화는 해줄 수 있었잖아. 양심의 소리가 나를 괴롭힘으로 이것이 죄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세 번째, 신앙적 차원입니다.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때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죄다, 이렇게 규정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을 때 그것을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놀랍고 참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죄인이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칭 의인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심판대 앞에서 죄인이 되니까 기분이 나빠요? 되게 나빠요? 기분이 되게 나쁘니까 따져 묻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 죄를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시는데, 내가 줄일 때, 나 예수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나 예수가 목마른데 너희들은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나 예수가 나그네가 됐는데 너희들이 나를 영접해 주지 않았다. 나 예수가 벗었는데 너희들이 입혀주지 않았다. 나 예수가 병들고 나 예수가 옥에 갇혔는데 너희들이 돌보지 않았다. 언제요 주님? 우리가 주님이 그러셨다면 왜 우리가 안 나섰겠습니까? 할 때 25장 40절 말씀을 근거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그들의 죄를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간단히 요약해 보면 주님께서 저들이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은 것, 형식적으로는 남한테 빠지지 않는데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 그것을 죄로 지적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블루 크리스마스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가 됐습니다. 이 블루 크리스마스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형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되면 훗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이 무엇이 되는 것이다?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들이 남보다 선하게 살았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워지는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 너희가 정말 나의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은요, 특별히 사무엘을 통해서 신앙적 차원의 죄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치 아니하고. 자, 무엇이 죄라는 거예요? 무엇을 쉬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를 쉬는 것을 사무엘은 죄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사의 최고 엔지니어인 찰스 캐더링, 너무나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어서 업계에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 인사였단 말입니다. 어느 날 공개 모임에 그 캐더링이
그 참석하게 되었고, 그 사회자가 그의 그 손, 그 신화적인 손을 이렇게 붙잡더니, 캐더링 씨, 당신이 이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합니다. 나름 사회자나 모든 회중은 자동차를 만든 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이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캐더링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두 손 모아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기도는 특별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 의무란 말입니다. 기도가 예배처럼 고정된 의무가 아니에요. 전도나 봉사처럼 직접적으로 보이거나 사람을 만나는 일도 아니란 말입니다. 공예배 드려지는 그 기도도 있지만, 따라합시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행위다. 예,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행위가 기도란 말입니다. 기도를 안 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드러나지도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시 쉬는 것이기 때문에 뭐 문제 삼을 사람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을 죄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사무엘은 유독 그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까지라도 드러내면서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2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을 것이다. 여호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아하,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뭐가 되더라?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막힌 사람들,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 괜찮습니다. 전혀 양심의 자극이 1도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기도를 쉬는 것,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은 특별히 통신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훨씬 더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화가 없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깝깝하겠죠. 실제 저희는 어렸을 때 전화라는 것이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밑에, 교회 밑에 집에 전화가 있었어요. 그러면 목사님 댁 전화 받으세요. 목사님 댁 전화 받으세요. 아랫집에다 그러면 네. 그리고 막 할래발떡 누구세요? 이러면서 우리는 어렸을 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요. 아, 다 경험들 하셨잖아요. 그것도 없을 땐 편지를 주고받고, 전보를 주고받고, 급전을 주고받고, 인편을 보낸다든지 하면서 우리가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전화가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고립된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될까요? 아무리 우리가 오지에 산다고 해도 거기에 통신시설만 잘 돼 있으면 어떤 거죠? 더더군다나 요즘은요,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군대에 가 있는 아들이 보고 싶어요. 그러면 무슨 통화하면 돼요? 화상 통화하면 돼요. 그래요. 외국에 나가 있는 누나도 보고 싶다? 아는 사람을 보고 싶다?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화상 통화가 바로 돼요? 아, 전화기가 구식이군요. 화상 통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아직도 참 많군요. 화상 통화를 한단 말입니다. 요즘
목요일 날 밤에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그 자전거를 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그날 한 30km 정도를 이렇게 달린 것 같아요. 열심히 자전거를 탔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누가 이 시간에 또 전화를 해?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열었는데 그것도 화상통화를 하자고 온 거예요. 누구야? 화상통화를 하자는 게, 보니까 아내예요. 깜깜한데 화상통화를 하죠. 그래갖고 이게 뭐야, 뭔 시츄에이션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아내가 차 안에서 이렇게 쫙 얼굴을 보이는데 귀신 나오는 줄 알았어요. 깜깜한 데서 갑자기 나야 이러면서 얼굴을 빼는데 영락없는 귀신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그만큼 좋아졌어요. 세상이 그만큼 편해졌단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기도를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신 수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적진에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아군에게 연결할 수 있는 무전기 하나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군을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라는 선을 잘라버리고 산다면 완전히 고립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그 영혼이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알 수 있는 표시가 기도라는 것이죠. 혹자는 말하기를요, 하나님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무신론자와 똑같다. 누구와 똑같다? 무신론자와 똑같다 말을 한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건 곧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신론자와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생활은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관계가 깊단 말입니다. 기도를 쉬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돌파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영빨이 없으니까 조는 거예요. 저 목사가 영빨이 되게 없네 그러면서 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조는 사람도 영빨은 없는 거예요. 도끼인 개끼인 거예요. 목사가 영빨이 없어 보이면 나라도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코만 안 걸었지 이불을 펴드리고 싶을 정도로 주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꼴이 뭐가 되는 거죠? 우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도 깨어나길 바라고. 너 깨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표정들이. 저도 깨어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험이 안 오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사단이 포기했다, 악한 영이 포기했다, 쟤는 어차피 내 편이다 그래도 시험이 없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게 훨씬 더 이상한 거란 말입니다. 시편 51편 4절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세상의 왕에 대한 자존심 체면도 없는 거예요. 죄를 딱 지적당하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 앞에 서 있게 되면은요, 여러분 지적당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는 사인으로 알고 그저 침상을 적시듯, 아니 침상을 띄우듯 회개하는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 그 죄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기도하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사무엘은 이 원리를 일찍부터 깨달아서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생각하고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느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또 목회자들을 많이 면담을 하게 됩니다. 면담을 하면서
제가 늘 묻는 건 servantship, slaveship을 묻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선 한없이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종이 되어 섬길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이 되어 섬기겠다고 하는데 종이 되어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함께 일하게 되면 종이 되어 섬길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하면 종이 되어 섬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기도를 얼마큼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1시간 합니다. 또 1시간 넘게 또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래야만 저에게 책임이 없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책임이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시간 한다고 하면서 1시간 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보기가 어려워요. 개인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개인 기도를 하는 모습을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어떤 분하고 면담을 하면서 목사님은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질문을 했더니 목사님, 저는 기도를 무시로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굉장한 분을 만났습니다. 기도를 무시로 한대요. 그래갖고 저도 그분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저도 기도를 무시로 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기도를 무시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를 무시로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점점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기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감림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왜 고넬료를 복 주시는지, 그래서 베드로를 강권하여 보내시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죠. 고넬료에 대한 소개가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달리아의 백부장인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보았더니 첫 번째가 구시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달리아의 백부장이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바쁜 사람이. 거기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또 구제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무시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가 더 나아가서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실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새벽을 깨울 수 없는 상황,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6시, 5시에 나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뭘 해야 되냐 하면 quiet time, 가장 조용한 시간을 정해서 그때 말씀을 묵상하고 그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를 노력하시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제가 자전거를 처음 타러 나갔더니 자전거 타러 모이는 시간이 목사님들이 8시에 모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자전거를 한 2시간을 타요. 2시간을 타고 돌아오면 10시가 넘고 자는 시간이 한 11시가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좀 자전거 타는 시간을 1시간만 앞당겨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요. 사실은 화요일, 목요일 날 타는데 저는 화요일은 완전히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수요일 날 새벽 설교가 있을 때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나와야 영이 가장 맑아요. 집중이 가장 잘 돼요. 그래서 딴 때보다 더 일찍 자야 돼요. 그래서 화요일은 애초에 포기를 했어요. 근데 목요일은 얼추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갔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새벽 기도하는데 체질화되어 있다고. 10시엔 자야 4시에 일어나. 그래서 6시간은 잘 수 있다고. 저는 요즘 6시간 정도는 자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자빠져 자나요? 적어도 그래도 한 6시간 정도는 자려고 몸부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 너무 많이 자빠져 잔다 그러면 좀 줄일게요. 줄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한 8시간은 자려고 최소한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나와서 돌아가면 한 11시쯤 돼서 제 습관이 깨져서 일어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7시로 옮겼더니 10시면 잘 수 있겠더라고요. 예쁜 짓 했어요? 예쁜 짓 했어요? 제가 봐도 저는 예쁜 짓만 골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는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기 위한 그 몸마저도 체질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요즘 젊은 분들은 1시, 2시 뭐 이렇게 자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은 회사에서 안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도 안 뽑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몸뚱아리가 피곤하잖아요. 그 몸이 회사에 가서 맑은 정신으로 여러분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정말 애사정신이 있는 몸이겠습니까? 그 몸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몸이겠습니까? 정말 맑은 정신으로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요. 1시에 자든 2시에 자든 그건 당신의 문제입니다. 교회에서는 졸지 마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채찍질을 합니다. 예쁜 짓, 예쁜 짓. 예쁜 짓 같지 않으세요? 반응들이 빨리 끝내달라고 데모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을 죄로 생각하더란 말입니다. 죄로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고백하게 된 보다 깊은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따라합시다. 사명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무엇으로 생각했다? 사명으로 생각한 거예요. 12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뒤에 이제 이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이 땅에 왕을 주실 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붙들질 않아요. 이미 신명기에 왕을 세워줄 것, 왕이 서게 될 것인데 그 여자를 처첩을 많이 두지 말고 금은을 많이 쌓아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옆에 두는 것을 말씀을 옆에 두라. 이미 하나님께서 왕을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멍청한 인간들이 말씀에 근거하여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이웃 나라들의 왕의 모습을 보면서 저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정 정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왕을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하도 간절하게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시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정정치 마감 왕정정치가 시작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자칫 큰 위기가 찾아올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만약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 나라가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울처럼 시작은 아름다운데 갈수록 교만해지면 그 왕으로 인하여 나라까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깊이 자각하죠. 그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가르치는 일이었고, 두 번째, 그 이스라엘 무지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하겠다. 이것이 사무엘의 몸부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사무엘은 나의 남은 생에 이제 재판하는 그 모든 일들, 다스리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은 당신 사울에게 넘기고 이제 나는 영적인 일, 남은 생에 기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은요, 왜 기도라는 영적 사역에
전념하겠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만큼 기도는 특별한 일이고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승패는 기도 위에서 좌우됩니다.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로 기도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정말 인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요. 그래서 결국 그 일을 진행을 시켜요. 그래서 그 일이 다 완성이 되면 그 일에 참여한 사람과 수고와 기쁨을 함께 나눠요. 그래서 무슨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안타까운 모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무슨 일을 하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쳐야 된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 가운데 진행하고 기도로 마쳐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한 채를 줘요. 근데 집주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집을 져버려요. 다 지어놓고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죽도록 고생해서 주인님 집을 다 지었습니다. 와서 보시옵소서. 주인이 가서 집을 보는 거예요. 보긴 보는데 기분이 안 좋을까요? 되게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왜냐하면 주인의 의도는 1도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주인이 야 이건 네 일이지 내 일이 아니네. 야 결국 이건 네 집 진 거지 내 집 진 것이 아니네. 결국 죽도록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나 좀 알아달라고 하지만 결국 칭찬이 따라옵니까? 책망이 따라옵니까? 결국은 칭찬은 1도 해줄 수 없는 것이고 책망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처음부터 주인에게 가서 구조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재료는 어떤 재료를 쓰기를 원하십니까? 구체적인 설계와 지시를 받아서 지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어야 칭찬이 따라오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칭찬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한정이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도 불완전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머리 하나 쉬게 하고 머리 하나 검게 할 수 없더란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예, 우리는 키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예, 늘 아쉬운 거예요. 저의 아쉬움이 2cm만 더 걷으면 1m 80인데 이게 저의 아쉬움이에요. 사실 1m 78도 안 작은 키잖아요. 그죠? 주관정 장로님보단 작지만 주락평 장로님보단 큰 키잖아요. 그죠? 예, 그래도 어딜 가든 작은 키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도 늘 아쉬움이 그래도 7자보단 8자가 난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설교를 매주 듣는 목사님이 있는데 황진성 목사님이라고요. 그분이 며칠 전에 이렇게 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가발인 건 아시죠? 알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1년에 가발 유지비가 100만 원씩 들어간대요. 얼마씩? 100만 원씩. 그래갖고 7년을 가발을 썼는데 700만 원을 썼대요.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저는 400만 원 들여 심어서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300만 원을 세이브를 한 거고 그분은 아직도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머리카락이 좀 안 빠졌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마다 눈 뜨고 보면 머리카락이 빠져 있네. 그러니까 그걸 주스면서 5,000원 빠졌네. 2개 주스면 10,000원. 그래서 한 20가락 정도, 10만 원이나 빠졌네.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지요. 이 머리카락 하나도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이 머리카락이더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의 모든 일들은 누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으시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섰다고 생각하지만 한순간 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생각하지만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주님과 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도 교회도 가정도 무너지고 말 것이란 말입니다. 그 곤궁함이란 이로 말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손을 놓은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손을 놓은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놓아버리면 하나님을 막는 것이 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도는 특별한 일입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한 일이란 말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일이며 가장 영적인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최전방에서 싸우는 용사와 같은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지면은요, 기도에서 지면, 교회가 기도하는 데서 지면 골리앗이 나타나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골리앗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너는 맞아 죽기 딱 좋은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군대의 사기와도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가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앞장서리라 이러야 되는데 모세는 여호수아야 네가 앞장서, 나는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갈게. 지팡이 짚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가서 싸우는 장군은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보니까 이상하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기네. 그런데 모세도 인간인지라 손이 내려오니까 우리가 지네. 우리가 괜히 따라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협력하라고 우리를 보내셨구나. 자, 우리 모세의 오른팔과 왼팔을 붙잡아서 저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합시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더란 말입니다. 싸우긴 누가 싸웠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는데, 저 목사가 또 지 편하려고 또 이런 말 하려고 하는구나? 아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이죠. 목사는 기도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신 부교육자분들이 기도를 훈련을 잘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를 강조를 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 교회에 오면 목회자분들이, 부교육자분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설교 시간이 있어요. 제가 이석기 장로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석기 장로님, 만약에 아드님이 가는 교회에 설교를 딱 타임을 정해서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니면 그냥 설교를 안 시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장로님의 답이 뭘까요? 아니, 왜 그래요? 김선수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예? 기회를 주는 교회.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들이 강도사라 그래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아들이 목회자가 아닐 때는요, 교육자들 다 부려갖고 집 문 앞에까지 데려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들이 교육자가 딱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차도 안 타. 아들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야 돼.
유미경 권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사이한테 설교 기회를 많이 주는 교회, 아니면 운전만 시키는 교회? 예? 기회를 주는 교회.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입장을 안 바꾸려고 하니까 담임 목사만 설교 죽도록 하라는 거예요. 인풋보다 늘 아웃풋이 많게 하는 거예요.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들어오는 게 있지 않고 나가는 게 많으면요, 여러분 절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줘야 되는 거고요, 말씀 준비하는 시간을 그래서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석기 장로님이 제일 크게 아멘해 보세요. 뿌려야 거둬. 예, 잘 뿌리면 거두는 거예요. 예, 나중에 사례도 잘 받고 장로님이 잘 이렇게 심어놓으십니다. C.S. 루이스에게 한 청년이 묻습니다. 선생님, 기독교의 기적이라는 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 루이스가 이런 말을 청년에게 합니다. 맞아요. 어쩌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멈추면 이상하죠. 우연도 멈추던데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하느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내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합시다. 법적인 차원에서 죄의식을 갖는 수준에서 이제 도덕적 차원으로 높아져야 되겠고, 도덕적 차원에서 죄의식을 갖는 수준에서 이제 신앙적 차원으로 높아져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생각하며 이제 나라와 이웃을 위해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